규칙적인 삶 아니면 습관적인 삶이라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우문이겠죠.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규칙적인 삶이라는 그 말 자체에서 이미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일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그리고 30분 동안 운동을 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한다면,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다면 아마 그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제가 설명드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적인 삶이나 혹은 습관적인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왠지 의미 없는 반복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똑같은 일을 매번 하다 보면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의미와 의도는 잃어버린 채 그냥 똑같은 행위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람들은 대체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여러분도 다 비슷하게 경험하셨겠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기가 쉬운 책도 아니고 한번 읽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잘 읽게 되는 책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했죠. 잘 못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느 그 부흥에 참석을 했더니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말하기를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성경 20장은 꼭 읽고 잔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20장씩 읽고 잔다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그렇다면 나도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늘 20장씩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읽으면 불안하고 20장을 읽고 나면 뭔가 하루의 경건을 다한 것처럼 안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20장 읽기로 시작한 다음부터 2달 정도 지난 때쯤이면 그냥 자동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석 달쯤 되었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 위선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20장을 채우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급하게 몇 장 읽고 자기 전에 또 몇 장 읽고 일어나서 몇 장 읽고, 그래서 20장을 채우고 나면 마치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을 느끼고 읽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러한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마지못해서 성경을 20장씩 읽어내고 있는 제 모습에서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저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20장씩 읽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20장씩 읽는 제 모습에서 저는 좀 위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진짜 읽었을까? 자기는 읽지도 않으면서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만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마음이 담겨야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그냥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저는 3개월 만에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마음이 있는 것일 테니까 나는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읽을 때 그때 성경을 읽겠다고 생각하고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한번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생각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충동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 원함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만들어내고 그 궁극적인 원함 때문에 그 내가 하는 의무를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원하면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했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절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삶에서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절제가 뭘까요? 존 파이퍼 목사는 그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거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제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절제는 나누어진 두 자아 사이의 전투가 바로 절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나누어진 자아가 서로 싸우는 것이 절제라는 말인데, 제가 이 절제라는 말을 좀 제 형식으로 제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 안에 있는 두 욕망이 있어서 더 큰 욕망이 작은 욕망을 누를 때 그것을 절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안에는 great desire 아니면 immediate desire 혹은 ultimate desire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더 궁극적이고 더 큰 열망이 작은 열망을 누르는 것이 절제이지 단순히 하지 않는 게 절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던 분이 담배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꾸만 담배 끊으라고 절제하고 담배 끊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하게 그것은 절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에게 담배를 끊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르는 것이지, 본인은 끊을 마음도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절제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제가 좀 덜합니다마는 옛날에는 제가 과자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참을 좋아하고 과자를 좋아해서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과자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런치 스낵으로 가져가려고 그 과자를 사놓은 걸 제가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는 아침에 아이들 이 런치 박스 싸주다 보면 과자가 없고 제가 다 먹었고, 제 아내는 그러면 그걸 감춰두죠. 그러면 저는 종일 찾아다녀서 기어코 그 과자를 다 먹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늘 말해요. 여보, 애들 과자 내일 스낵 싸가야 되는 거고 이 아이들 학교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제발 좀 절제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절제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만 나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지. 내가 먹을 걸 충분히 사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데 왜 충분히 사놓지 않고 자꾸 애들 거 먹지 말라고, 제 거는 안 사놓으면서 애들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엄밀하게 절제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억압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충동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당을 재봤더니 당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이제는 과자를 좀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 건강에 대한 욕망이 조금 더 커지면 그 다음에는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greater desire, 아니면은 궁극적인 욕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꾸만 무엇을 하라고만 요구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억압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때로는 충동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충동적으로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억압입니다. 제게 있어서 저는 40년도 넘은 습관이지만 저는 자기 전에 다이어트콕을 꼭 한 캔씩 마시고 잡니다. 저는 지금도 다이어트콕을 마시고 어젯밤에도 마셨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면서도 한 잔 마셨어요. 저는 다이어트콕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미시간에 집회를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제가 다이어트콕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저를 그 댁으로 불러서,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2시간 동안 콕이 얼마나 위험한지 비디오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거기 철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막 하시는데, 그때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이거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은 immediate desire였습니다. 그 순간적인 것이었고요.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사라졌죠. 저는 지금은 누가 만일 콜라를 건강상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을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끊을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이들에게 대학에 갈 마음이 없다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한다면,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꾸 절제하고 공부하라는 그 말이 절제로 들리지 않고 억압으로 들릴 거란 말입니다. 일단 우선은 내가 정말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가 금요일 날 놀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도 그것을 절제할 만한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 규칙적인, 그리고 굉장히 습관적인 그러한 건강한 모습이죠. 건강한 모습과 또 이 다니엘서가 그 궁극적인 열망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전 정권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메대의 메대의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그가 높은 자리에 세워서 정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명의 탑 리더 중에 한 명이 되어서 정말 성실하게 정치를 했죠. 하지만 귀족들은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그 3명 중에도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이제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나이도 많은 노인인데, 전 정권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마땅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를 흠잡기 위해서, 다니엘을 흠잡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책 잡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그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완벽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때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흠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들은 책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이 종교적으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우리 왕국의 최고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고 당신은 마땅히 신처럼 받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러하오니
모든 사람이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앞으로 30일 동안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꽤 괜찮은 왕인데도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이 유혹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는 자가 있다면 30일 동안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읍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에 다리오가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흠도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략이었는데도 글쎄요, 다리오도 알았겠죠. 계략이었지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이 유혹을 결국 다리오는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다리오는 다른 왕들하고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쾌락을 즐겼던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폭정을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유능한 인재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존중함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므로 그 나라가 풍성하고 왕성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괜찮고 점잖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그 유혹으로 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유혹을 가지고 이제 이 다리오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저주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그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정말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래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뱀은 아주 간교하게 처음 질문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You ain't free, are you? 그 질문이잖아요. 너 자유하지 않지? 그 말 있잖아요. 너 자유하지 않지? 그러자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건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뱀이 이야기합니다. 아하, 그건 내가 만일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해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이 아담에게 또 이 선악과를 건네주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이 실존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짐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 자유하지 않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동안은 너는 결코 자유할 수 없어.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떠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냥 단순히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종종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거기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다면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령 이렇다면 어떨까요? 제가 제 아들이 저에게 얼마나 순종적인지 좀 알고 싶었어요. 얼마나 순종적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아주 맛있게 과자를 구워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 아들 이름이 승우인데, 승우야, 너 이거 먹지 마. 너 이거 먹으면 쫓겨난다. 너 먹으면 내 가만 안 둬. 절대로 먹지 마.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아들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제 아들이 얘기하죠. 네 아빠 안 먹을게요. 그리고 두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보니까 과자가 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 이거 과자 맛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내가 이거 먹었다고 뭐 먹으라고 만든 건데 이거 먹었다고 뭐 아버지가 그렇게 화낼까 싶어서 선악과를 과자를 먹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왔더니 과자가 사라진 겁니다. 제 아들에게 제가 말해요. 승우야, 너 이 과자 먹었어? 응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그냥 과자를 먹었어. 미안해. 근데 과자 진짜 맛있더라.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야, 내가 먹지 말랬지? 아버지가 먹지 말려면 먹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네 친구냐?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데 그걸 왜 해? 내가 먹지 말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걸 먹을 수가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제 아들의 불순종이 그 과자를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나가라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아니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제게 마음에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호적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아예 그냥 내쫓아버리고 이름을 지워버려서, 난 너 같은 아들은 둔 적도 없다. 어떻게 내가 먹지 말라는 과자를 먹냐? 자, 여러분들은 이런 저를 보시면서 와, 정말 정의로우신 아버지시군요, 정말로 공의가 넘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해도 너무하시네, 그냥 좀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일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로 그 자손 대대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게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불순종이 아니라 그들이 어겼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혹시 돈을 많이 모으면, 혹시 내가 건강하게 살면, 혹시 좋은 지위를 얻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은 허망한 절망밖에 없는, 스스로 주인이 될 때 발생하는 그 문제이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최고야 라는 이 유혹이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통하는 거 아시죠? 다리오에게 이게 통했어요. 다리오를 찾아와서 네가 최고,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30일 동안 절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리오는 이것을 좋게 여겨서 그 금령에 서명을 하고 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귀족들은 이제 다니엘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칙령을 내리면서도 다리오도 그랬을 것 같고 귀족들도 그랬을 것 같지만, 설마 다니엘이 여기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의 특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징상 기도는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시간에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니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칙령이 내리면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창문 닫고 혼자 골방에서, 아니면은 혼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0분만 일찍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2시쯤 기도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걸리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유혹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다 걸리지 않으면 나는 지금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되는 겁니다. 메대 왕국의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다 걸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럴 때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주님, 제발 걸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귀족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기회를 잡은 겁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리오에게 묻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금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도록 했지.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합디다. 다리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모든 유대인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럴 때 그가 기도해서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리오 왕이 너무 근심이 되었죠. 잘못하면 지금 다니엘이 죽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니까 그가 너무 근심이 되어서 해가 지도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려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꽤 괜찮은 인격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살려줄까를 생각했죠. 다시 귀족들이 재촉을 합니다. 우리가 금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내린 한번 그 정한 것은 우리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마침내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도록 명령을 내리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가 했던 말, 그 유명한 말,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룻밤 그렇게 그 다니엘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다리오는 잠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연회도 끊었습니다. 즐기는 것도 못하고 그냥 다니엘을 당한 근심 때문에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을 향해서 외치죠.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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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묻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 같죠? 누가 지금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는데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던져놓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신앙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함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다리오처럼 사실은 우리는 그 자기 중심, 내가 곧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는 못하죠. 다리오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그의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걸 청년 다니엘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자꾸만 다니엘을 청년으로 소개를 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0이 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노구의 몸입니다. 그는 젊을 때 10대 때쯤 됐겠죠. 젊을 때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망하고 메대 왕국이 들어서고 그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적어도 지금 객지 생활을 근 80년 가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는
제법 많아요. 그 노구의 몸인데, 그런데 너무도 그 이 총애를 받아서 이제 메대 왕국의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쯤 되었는데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유대인인 걸 알고 있었던 그들이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 걸렸어요.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다니엘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성실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결국 총리가 되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만일 다니엘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다리오를 찾아갔다면 어떨까요? 다리오를 찾아가서 왕이여, 당신 속았습니다. 내 흠을 잡아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계책에 당신이 속았습니다. 그들의 아첨의 말에 당신이 속았습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 유대인들은 기도하지만, 그래서 왕에게 불충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전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이러한 삶을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대인들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왕에게 불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그 금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면 전 차라리 의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자기의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래도 그 기도의 습관을 기어코 지켜야 했던 그러한 그 성실함 때문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총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일까? 저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해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은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감사하였다. 뭘 감사해요? 뭘 감사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지금 감사했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말은 사실은 저는 저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만일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던 기도라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기도가 맞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그들이 늘 했던 기도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가 여호와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이 기도가 저항적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리오 왕 앞에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리오 당신 아닙니다,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 다니엘이 30일 동안 걸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았더라면,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안 들으실 리가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여기서 퍼블릭하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만일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를 했더라면 적어도 30일 동안은 메대 왕국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여호와를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리오를 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 다리오가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허락하고 있지만 그러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다리오 당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퍼블릭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저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했을 때 절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제가 자주 하는 것처럼 그냥 절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나는 지금 주님께 하는 거예요. 저 우상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다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졌던 것, 이것은 바로 그냥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publicly,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지금 다니엘에게서도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이 당했던 그 극심한 위기의 상황,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짜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숨어서 기도하면 되나? 아니면 몰래 들어가서 그냥 입을 덮고 기도할까? 그렇지 않다면 뭐 눈 감고 기도할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그 고백의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을 때 보디발 집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아마도 요셉을 흠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 말씀을 제일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좋아해요. 옛날엔 제일 좋아했는데 그 창세기 39장 6절 그 개역 개정을 보면 그 개역 개정에 요셉을 묘사하면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소개할 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제가 볼 때는 번역이 너무 애매해요.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용모가 이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완전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건 완전히 그냥 너무 정확하게 저를 묘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한성서공회의 이 번역위원들이 저의 외모를 질투해서 그래서 이 번역을 바꾸어서 애매하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참 생각할수록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던 이 장면을 우리는 종종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 성적으로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성적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냥 유혹이 있을 때 뛰어나가라, 옷을 벗어던지고라도 뛰어나가라, 뭐 이런 식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요셉의 경우에는 이 문제는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생사를 나누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해서 그가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거절해도 죽고 이거는 받아들여도 죽습니다. 유혹하는 순간 이미 벌써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가 살아서 감옥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지, 그 당시에 관례로 말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서 저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적당히 누려도 그것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그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했던 그 산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했던 말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게 그의 삶을 나누는 기준이었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하고 있는 지금 이 기도의 행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도를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부인하리요 하는 것이 그의 핵심이었다는 말이죠. 기도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고 있었던 이 기도의 행위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라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상이 아닙니다, 다리오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만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성실하게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목사님은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던 분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인지 매일 밤 9시에 기도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한 번은 제가 그 댁에 놀러 갔는데요, 한 8시 좀 넘었을까요? 좀 넘었을 때, 8시 좀 넘었을까 그런 것 같은데, 그 6살 된 딸아이가 놀다가 넘어지면서 퍼니처에 머리를 쪄서 이마가 깨졌어요.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마가 깨서 피가 쏟아지는데 목사님이 시계 보더니 지금은 기도 시간이래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1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를 가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잘 해결됐죠. 저는 사실은 그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무슨 기도의 시간이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했다면 저는 그 꾸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습관적인 삶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씀 더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해요.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그러지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하는 거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새벽 기도에 열심이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말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기도의 내용들이 내가 최고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내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다 잘못되어도 하나님 저 가게 문 닫게 하시고 저 가게도 문 닫게 하시고 저 교회도 문 닫게 하시고 저 교회도 문 닫게 해서 우리 교회만 부흥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3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욕망의 합리화인가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설교 속에 이러한 욕망이 숨어 있어서 그리스도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내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니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최고의 대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는 것을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목회자들 자주 만나요. 목회자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이 말을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 설교를 못하려고 하라는 말이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설교 때 예화를 쓰면 안 되나요? 아니면 설교 때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설교에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였어요.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 설교를 잘해야 부흥한다, 설교에 목숨 걸어라, 설교가 전부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 목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목회를 돌아볼 때 제가 가장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죄송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설교를 잘하겠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저의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의 합리화인 것을 제가 미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설교를 잘하려고만 했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최고의 설교자가 되면 그러면 나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내가 그렇게 최고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너무도 죄송스럽기 때문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설교라는 이 행위 안에 우리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지 마. 당신이 최고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 좀 있어야 되겠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혹시 내가 잘 못 살았으면 아이들이라도 좋은 대학 가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야.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센가를 말하려고 하고, 누가 더 힘이 센가 비교함으로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알아요,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은 저는 알겠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도 자칫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내 욕망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그 경계는 항상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고난을 위해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저는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계셨어요. 얼마나 기도에 진심이셨는지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는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31살 된 아들이 잔디를 깎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벌써 코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간 아들이 뇌사 판정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뇌사 판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1시간 동안 하더라고요. 그 뇌사인가를 판정하는데 1시간 동안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그 권사님 제 손을 붙잡고 1시간 내내 2마디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는 이 간절함의 호소라면, 그렇다면 저는 그 기도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러면 중언부언일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meaningless babbling이에요.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실 줄 알거니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결국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묵주를 돌리듯이, 하나님 이번 사업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이번 사업 잘 되게,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이번 사업 잘 되게,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200번 했다. 하나님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제 500번 했다. 500번 남았다. 하나님 이번 사업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 500번의 수를 채워서 10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방인들의 생각을 중언부언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건 단순히 그냥 기도의 수를 채움으로 하나님이 내 정성을 봐주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결국은 가장 절실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왔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고백이고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불안함 중에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했던 것, 그가 기도했던 이 내용은 그냥 단순히 내가 기도하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걸려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리오를 향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저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항, 당신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하나님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저는 어쩌면 현대교회가 이 고백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한 저항의 고백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의 대상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한 대상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감사도 상황과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대한 만족일 뿐이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셨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분이 한 번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래요. 얼마나 이번에 정말 야슬아슬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대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보통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또 그냥은 못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슬쩍 물었어요. 누구한테요?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전부 다 자기의 감정 아니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인격적인 그 고백이 없는, 그래서 저항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대상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중하게 묻고 싶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 고백을 기어코라도 내가 붙들고 힘들고 버겁지만 내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적당히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상을 흐리게 만들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되고 힘든 삶 가운데도 제법 잘 나가는 형통한 삶의 현장에서라도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주님, 다리오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 그분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시대는 그 고백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많습니다. 막연하게 나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에서 제가 성공을 누리든 아니면 부족함 가운데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싶습니다. 가난 중에도 이 고백을 붙들고 싶고, 비록 나는 많이 흔들리고 나는 너무도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있을까 싶을 만큼이나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이 엄청난 유혹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제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붙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 고백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